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에서 인천을 꼽아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신지.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지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3편의 표제는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여기서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훈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분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훈의 분위기처럼 부드럽게 권면하는 느낌이라던가 힘차고 강한 느낌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키는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은 굉장히 특이하게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두 시편 모두 다윗의 시편이면서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시편을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거의 동일한데 중간이 다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3편 5절은 시편 14편의 5절과 6절과는 다르게 악인들의 멸망과 수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비슷한 내용 속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중간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더욱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함께 읽은 전반부의 내용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속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관한 부분과 또 후반부의 내용 6절에 속하는 결국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특히 앞선 14편의 내용과는 다른 오늘 함께 읽은 중간 부분인 5절의 내용,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53편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머리 나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지식이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나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등장했을 때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 그리고 사람의 이름 나발, 동일한 이름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나발이 등장했을 때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약탈을 행한다던가 다른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발의 목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양을 치는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는 동안 외적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나발이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양털을 깎았다라는 이 때는 농경 사회로 치면은 마치 추수하는 때와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풍성함을 누리며 함께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선의를 베풀었던 것도 있고 또 잔치의 때이기도 하니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나발은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그가 기름을 부음 받았던지 말든지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업신여겼고 또 다윗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종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다가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비가일은 동일하게 큰일이 났다고 여기며 다윗에게 급히 떡과 포도주와 또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떡을 준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자기 남편을 향해 말한다고 하기에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조차도 자기의 남편을 그 이름 그대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발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나발이 단순히 성격이 거칠어서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지도 않았던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자기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53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것과 누리는 모든 것을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합니다. 곧장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은 내 뜻대로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십니다. 우리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만 다듬고 노력한다면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패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악을 행하든 죄를 행하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을 비웃고 진리를 부담스러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손해보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53편의 말씀은 이 악인의 현실, 세상의 현실만을 보여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5절은 시편 53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14편 말씀과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여기서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떡 먹듯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혹은 위험한 곳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자리,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까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심판이 바로 오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도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두렵다고 여기지 않는 그 공간에, 그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 뼈를 흩는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심판의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죽고 흩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아까 살펴봤던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나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을 물린 그날까지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찾아와 전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순간 성경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나발은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금 함께 읽었던 시편 53편 5절의 모습입니다. 시편 53편 5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려움이 없던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 곧 행악하는 자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의로운 자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마지막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던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의 당당함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3편의 내용은 이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3편은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뒤집으십니다.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의 자리가 이제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그동안 눌리고 있었던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도 나발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 어리석게 살던 자들이었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초반에 살펴본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었던 바울은 같은 로마서 3장의 뒷부분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발 같은 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두려움이 없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성도인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든 먹는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보며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 없이 죄를 행하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붙드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나발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